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만남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또한 확신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발견케 하시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붙잡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유튜브로 또 녹음으로 함께 듣는 우리 모든 다른 지체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픈 후대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로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올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복층을. 저는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뭐냐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저는 그 마음을 항상 갖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든지 아무런 동기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갈급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한지, 영접하신지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아직 얼떨떨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셔서 내가 잘 깨닫고 못 깨닫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라 나를 강권적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고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이 복음 운동 속에 나를 초청해 주셨던 거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과거가 이해되고 오늘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고, 내 인생을 뛰어넘어서 내 후대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주고 가야 하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또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증인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여기에 왔던 그 첫 영상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4월 30일이더라고요. 저하고 가영 권사님, 보영 권사님, 우리 이신혜 성도님 네 사람이 요 옆자리에 모여가지고 와 서로 막 손붙잡고 드디어 시작했다, 막 이게 4월 30일이더라고요.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영혼들이 다 담겨져 있죠. 저는 너무 감사하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중부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모임이 마가 다락방의 모임이구나. 저는 이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생각해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 핍박이 많았던 거예요. 예수 믿고 전하면 잡아다가 매달아서 화형시켰어요. 거기다가 호수를 하나 꽂아가지고요, 기름이 계속 올라가게 해서 사람 자체가 매달려 있는 가로등이 될 수 있도록, 인간 횃불이 되도록. 이제 그걸 한 지역에서, 로마의 작은 지역에서 있던 그 일들이 로마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왼수 같은 인간 막 이렇게 우리 배우자를 볼 수도 있고 지긋지긋한 집구석으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흑암의 권세는 무력화될 것이고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점진적으로 파급 확산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눈을 뜨고서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저는 여전히 복음도 잘 모르겠고요. 여전히 답답한 이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복음 확산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결국 그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에서 왔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이 언약 속에 여러분이 문제라고 느끼는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오늘 믿고 완전히 또 마침표를 다시 한번 찍는 그런 전환점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참된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이 적용되고 나면 기초적인 이 메시지가 내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정리되고 이해되고 적용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기도 응답과 평안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괜찮구나. 첫 번째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 속의 복음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복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겪는 그 문제는 유일한 문제에서 온 거예요. 그것이 뭐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아니면 배우자의 갈등으로, 자녀 문제로 드러난 문제인 것이지,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을 쭉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서 출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셨구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고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복음이 적용되어야 돼요. 그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문제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문제투성이였던 그 베드로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우리 새가족분들은 교회 지도자, 특별히 우리에게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추천해 주는 이 말씀이나, 우리가 또 이제는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 활용하셔갖고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기도 중에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기본 이 근본 메시지를 잘 정리해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우리가 묶여 살았거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뭡니까? 첫 번째,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도 우리의 신분 소속이 마귀 소속이었다니까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운명에 갇혔던 내 모습. 두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따라오죠. 정신적으로 어렵죠. 문제가 와요. 우울증, 공황증. 그러니까 그게 육체로 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육신 문제. 그러면서 내세 문제. 죽으면 지옥 가야 하는 이 지옥 권세를 깨트릴 힘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 끝으로 뭡니까? 후대 문제. 내가 겪었던 그 지질이 궁상맞은 그 인생을 그대로 내 자식에게도 대물림 해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비극을 맞이한 나의 인생.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끔찍해요. 이거를 제 자식에게 물려줄 거로 생각해보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로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축복 뭡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따라오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늘 함께해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그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감이 올 수가 없죠. 흑암의 권세가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서도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남편분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해줘 버리니까 그 강팍하게 하는 그 악한 흑암의 모든 권세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 있지만 한국 법을 따르지 않아요.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의 보호를 받거든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우리가 속아줄 이유도 없고 넘어져줄 이유는 더더욱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안에 24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끝으로 7번째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는 의식주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귀한 표현인데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자인 나 자신은 안과 속과 겉이 다 멋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나르시즘, 막 자아도 지고하고 좀 다른 얘기예요. 진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는 완전 달라졌다. 절대로 눈앞에 보이는 선과 악의 기준에 타협할 존재가 아니다. 이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계 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너무 거창해 보이죠?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정복까지 이 시간표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기키라고 카페에서 우리를 마가다락방의 축복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땅끝을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할 그 여정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묵상과 치유에 대한 부분인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기도 중의 기도예요. 복음을 깨닫고 이해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 응답도 오고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 말씀 묵상 이제는 도전하시길 바라요. 그러고 나면 이때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원과 이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때부터 살게 돼요. 어떤 성도는 복음을 깨달은 후에 가족과 친지 또 친구에게 편지와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생각이 치유됐거든요. 그게 일단 저예요. 제가 제 친구들에게 이걸 했거든요. 이번에 홍대 지난주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 깜깜한 저 홍대 땅에서 내 제일 친한 친구하고 그렇게 같이 홍대에서 금토일을 꼴통짓하고 진짜 새벽 미명까지 퍼 마시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또 심지어 그 친구가 또 다른 한 영혼을 초청해갖고 한 영혼이 또 영접하고 참여하기로 하고 홍대 이제 그 말씀운동 카톡방을 따로 만들고 제가 이제 묵상하는 거를 올려드렸는데 그 새신자가 꼬박꼬박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이제 은혜를 받고 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은 참 위대하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정말 있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원팀이 되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저 문화권을 두고 저 홍대 땅을 두고 이제는 새로운 또 전도운동을 시작하시는 이거를 보면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정시기도가 그래서 회복돼야 되거든요. 정시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확정된 후에 본격화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된다는 말은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깊은 기도와 생각 속에서 치유되고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응답이 오는 것을 따라 기도가 같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의 열쇠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억지로라도 정시기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오는 것에 따라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시기도가 회복될 겁니다. 무시기도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우리는 무시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구 특정 어떤 성도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해요.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무시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려울수록 기도하세요. 낙심이 올수록 기도하세요. 몸이 아픕니까? 그럴수록 기도해 보세요. 막 자녀 문제가 진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저도 키워보니까 진짜 자식 문제는 제 손을 떠나 있더라고요. 전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놈의 새끼를.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요, 절대로 안 망해요. 저는 저희 딸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아,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버릴 것이 없구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장 9절에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는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사실 기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응답 안 될 거 뻔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응답 받을 거를 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저는요, 제 기도가 진짜 응답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거 진짜입니다. 감히 제가 어디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다음부터 사람 의지 안 해요. 절대로요. 진짜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저는 의지해요. 그리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맛을 알면요,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요, 씩 웃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거든요. 아, 문제가 큽니까? 큰 응답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당장 저희가 2월 달에 이사 가야 돼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뭘 모르겠어요. 근데 당장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지교회 출발에 대한 이 1차적 면접은 끝났는데 지금 뭐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 막 공황장애 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식은 저기 광양에다가 대안학교 보내기로 지금 결정은 해놔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데 제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저는 씩 웃어요, 지금.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구나.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충주 올 때 이사를 결정지어 놓고 안산집을 빼놨어요. 퇴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걸 번복할 수 없어요. 길바닥에 나앉은 거예요. 그때 우리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그 종민등 별장을 빌려주셔갖고 저희 세 식구가 한 달 반을 거기서 그냥 마냥 거기서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사 D-Day 2주 전에 딱 이사 비용까지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다고 저희 부부의 특징이 막 여기저기 막 돈 빌리고 이런 거 못해요. 특히 저는 그걸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인데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냐. 뭐 빌릴 수도 있겠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기다려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인 주님이 책임지세요. 막 빚 때문에 허덕입니까? 저희도 지금 빚 많거든요. 절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 반드시 하십니다. 믿으신다면 기도가 시작될 거예요. 기도의 여정이 출발하실 거라니까요. 오늘 그 축복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 맞이하는 날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특별 기도란 뭐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의 지도자와 상의하면서 특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이 특별 기도예요.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 싸매지 마시고 김민 씨께 저라도 잘 활용해 보세요. 저한테 밥 한 끼 사시면서, 밥은 사셔야 됩니다. 밥 한 끼 사시면서 이러이러한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이 쓰라고 옆에 붙여놓은 종인데 왜 안 쓰세요? 우리 다다음 주 우리 가리비 초청 파티 할 때 저를 쓰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 저하고 빨리 쉐어하셔야죠. 이제는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초청을 해봤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특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남은 2주 동안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저기 지금 충주 TCD점 사무실 안에 진짜 강팍한 누가 됐든 동료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남은 2주 동안 특별 기도 해봅시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맛있게 먹자고 가리비 파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먹으려고 우리가 가리비 파티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2주의 이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내 인생의 시간표에서는 어떤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가리비 파티를 여셨을까?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고 특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한 영혼을 딱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아, 그 사람 초대해봐야겠다. 이런 자리까지 오는 것조차도 불편한 그 한 영혼을 가리비 파티에 초대해서 내가 네 회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와 봐라. 거기 끝내준다. 계명산 밑에서 맛있는 가리비 먹으면서 집사님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해봐라.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베드로의 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렸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지금 이미 기키 마가다락방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굳게 닫혀있던 강팍한 그 한 영혼에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 주님이 만약에 여신다고 작정하고 계시다면 어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사람의 힘으로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여시는 분은 절대 못 막는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니까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히려 역으로 증거했어요. 눈치를 빨리 채시길 바래요. 내 현실 문제가 정말로 유라굴라 강풍처럼 너무 어려운 광풍이 내 눈앞에 직면한 것 같다면 그 너머에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빨리 캐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서 필요하다면 이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굶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먹는 것보다도, 내가 입는 것보다도, 내가 자는 것보다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한 모든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을 다 멈춰놓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내가 기도해보자. 이런 확증이 섰다면 이때 정말 한번 기도해보세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지금 저희 가정도 그런 시간표에 와 있고요. 지금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중요한 응답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정말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솔직히 안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한 주간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언제든지 숨겨놓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계기로 정말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을 뛰어넘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